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 지난 1일 전국 교회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CTS 위크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선교형 교회 개척 사례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에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민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년 6개월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2일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실외 마스크 해제이긴 한데 예외가 또 많다고요. 네, 우선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밀집도가 높은 데다 함성, 합창 등으로 비말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1m 이상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실외 시설이나 야외는 의무는 아니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써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일이 이 거리두기 해제한 지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교회가 오랜만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축복했고요. 예배 후에는 교회 마당 등에서 특별한 이벤트, 체험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에 위치한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세대로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시작되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찬양을 따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대표기도, 봉헌 등 모든 순서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유아 세례 예식도 진행했는데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신앙지도에 책임이 있음을 공포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을 무대로 초대했는데요. 어른들은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으로 건강하게 자라주길 축복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했다고요. 네, 이날 어린이 주일 축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교회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루했던 아이들을 위해 앞마당에 풍선 아트, 장난감 가게 등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또 축제에 간식거리가 빠질 수 없죠. 고소한 팝콘과 달콤한 솜사탕은 아이들을 부르고 만드는 기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날 교회를 찾은 아이들은 각종 선물을 받고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이들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어린이날 축제 때문에 선물 받아서 좋았어요.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 계속 오고 싶어요. 네, 교회가 아이들과 만날 날을 참 손꼽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을 때 기쁨이 아주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횟수로 3년 만에 열린 어린이 주일 축제이기 때문에요. 이 교역자와 교사들은 영상 예배로 또 아이들 예배 인증샷 등으로 이 온라인에서 만나다가 직접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교회들의 섬김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횟수로 말하면 3년 만에 갖는 다음 세대 축제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사실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자라야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진행한 2022년 봄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영상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CTS 위크. 한국교회 성도들과 영상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종합해 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CTS 영상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2년 봄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가 한 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후원의 기적이란 주제로 진행한 첫째 날, 후원의 기적을 체험한 동역자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CTS의 영상 선교 후원금으로 자택을 내놓은 정갑종 집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들지만 양영자 권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관련 사역자들이 등장한 둘째 날, 다음 세대를 향한 기적이란 주제로 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열매 맺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김인철 목사와 김연자 사모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예스토리, 신입교장, 하잉 RTA 등 다음 세대 콘텐츠를 제작하는 CTS 미디어 사역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기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영상 선교의 후원이 이어진 셋째 날, 콜린갓의 기도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아들이 깨어나 회복한 최절한 권사의 사연, 그리고 CTS 기도센터에서 사역하는 선유리 간사와 박희은 사모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CTS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가정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복음의 기적을이란 주제로 마련된 넷째 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CTS 7천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한 CTS 영상 선교 사역의 은혜와 감사를 나눴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땅끝을 향해 복음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CTS의 영상 선교 사역.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에 달려가 무너진 교회의 사연을 알린 CTS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 돕기 특집을 진행했던 CTS. 스튜디오에서는 지난 특집 방송으로 모금된 후원금을 우크라이나 전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택 기리의교회 정용준 목사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기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5일간의 여정을 마친 2022년 봄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 다시 한번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으로 이 땅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팬데믹 상황에 발맞춰 목회 현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도할 만한 새로운 목회 사례를 발굴하는 장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제106회기 선교연교회 개척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하는 사례를 매년 발굴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전한 예장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공모전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선교연교회 개척 사례 부문에 32개 교회, 선교연교회 개척 아이디어 부문에 27개 교회가 참가했습니다. 부문별 4개 교회가 1, 2차 심사를 거쳐 선별돼 공모전 현장에서 발표했습니다. 각 교회 목회자들은 개척 사례를 소개하고 오프라인 사역을 보완하는 온라인 교회, 다채로운 아동, 부모, 가족교육, 밥차교회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했습니다. 총회위원과 현장 참석자의 심사 끝에 개척 사례 부문에는 농아인 사역을 해온 안후락 목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다들 좋은 사례고 또 많이 또 도전되는 느낌 받아서 사실은 수상에 대해서는 되게 좀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됐고 또 그런 좋은 모델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부문에는 서울 강남교회 윤광원 목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목사는 헬스와 목회를 접목한 호프처치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영적인 건강만
돌본다면 반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영과 육의 이 건강을 같이 돌볼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더 행복한 또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자 철치 홉 트레이닝 피트샵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북지역 노회협의회가 3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의 예수사랑교회 김진하 목사를 선출하고 사업 보고와 신안건 토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이북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주춧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서북지역 노회협의회는 예장합동 총회 산하 서북지역 41개 노회가 총회 발전과 복음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67회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공동 주관한 연합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교회 옆 장만희 회장은 어버이는 가정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하며 좋은 목장을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가정평화상으로 서창 한빛교회 박정은 군우 가정과 아산 이주노동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한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2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새 대표회장에 주내맘교회 이충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돌파구를 헤쳐가야 할 것인지 새롭게 교회가 자리매김해 가는데 초점을 두어서 우리 연합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후원하며 각 지역 행정기관과 교류하는 등 전북 복음화와 이웃 구제, 기관 협력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가 전주 시운성교회에서 1회 한일교사 아카데미 다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가 교사의 사명과 교회교육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 한일 장신대 김은주 교수가 MZ세대와 신앙교육을,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가 메타버스를 적용한 교회학교를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한창인 한 강당. 젊은이들이 찬양팀 연주에 맞춰 열렬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점은 예배 장소가 바로 대학 캠퍼스라는 겁니다. 캠퍼스에 위치한 대학 특성을 활용해 수요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하나둘 찾아와 말씀으로 회복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 그 기도 통해서 그 친구가 또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한다는 점에서 중보기도 같은 거를 한다는 점이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천안 백석대학교회 캠퍼스 비전 예배가 시작된 것은 2005년. 기독교 학교인 백석학원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배 규모도 차츰 커져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2층 강당을 가득 메웠고 주변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예배가 중단됐던 겁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된 지 2달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 캠퍼스 비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기에 건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백석대학교회. 일상회복과 함께 캠퍼스 비전 예배뿐만 아니라 학원 복음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 그래서 대학교회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저희 대학교회가 그런 학원 복음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비전 예배 화이팅!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민간 성직자를 대상으로 군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군선교사를 신규 임용할 때 3차에 걸쳐 심사한 뒤 선발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달라진 군대 환경 속 군선교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역량 검증 과정을 수립해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총회를 열고 충신교회 최내화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유일무이한 평신도 지도자 단체라며 각 교단 장로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신천지 총회 본부 앞에서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대학교가 졸업식 설교자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는 7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업터를 세워주고 가정과 삶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하늘빛 비전 프로젝트, 박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서부산 유통단지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미 집사. 평일 점심시간 밀려드는 식사 주문에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김 집사는 몇 년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출석하고 있는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너무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결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한번 해보자고 먼저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호 장인현 집사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식당을 개업했지만 기대와 달리 수익을 얻지 못해 어려웠던 시기, 문 목사의 사업 제안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 목사는 성실함과 달란트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터를 세워주는 하늘빛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19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호점까지 개업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해외나 또 교회를 돌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본금이 없지만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자본금도 좀 밀어주고 힘껏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목사 개인의 헌신에서 시작됐지만 하늘빛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인테리어와 페인트 작업 등 성도들과 동기 목사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사업터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가정을 일으켜 세운 실질적 지원에 김경호 집사는
교회와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죠. 늘 감사했고 우리가 잘났다, 음식이 맛있다보다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된 거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 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었지만 저의 중심은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교회로부터 도움받았기에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또 돕는 데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불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가정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 옆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회장이신 조성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단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일명 가정협은요, 195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정생활위원회로 시작이 되어서 7개의 교단이 통합된 연합기관입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원으로 저희 가정협에서는 1948년부터 새가정이라고 하는 잡지를,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가정예배서를 출판해서 회원구단에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가정예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기 가정도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위기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가정의 경제 위기일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경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일 겁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가정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하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런 교회 연합기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가정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협에서는요, 매년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행사와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감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회는요,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이 구분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의 신앙적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의 핵심은 가정생활 신앙운동의 시작일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 속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신앙으로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사역의 핵심은 가정생활 신앙운동입니다. 가정생활 신앙운동은 주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신앙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협에서는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가정주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가정평화상을 제정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가정 또는 교회 혹은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협은 가정사역을 담당할 사역자 양성을 위한 가정사역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8주가량의 과정으로 가정사역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통해 가정사역을 위한 사역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CBMC 울산연합회가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태화교회 양성태 목사가 야곱의 부흥이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울산지회장 정봉재 장로가 CBMC 비전 선언문을 외쳤습니다. 이어 직전회장 유재봉 장로가 10대 연합 신임 회장인 박혜정 권사에게 울산연합회기를 전달했으며 울산지회, 태화지회 등 5개 지회의 지도목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CTS 부산방송운영위원회가 지난 28일 운영위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세례요한은 준비된 팔방미인이었다며 주님을 위한 영광의 길을 준비하는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 6대 위원장으로 수영로교회 박보석 원사가 취임했으며 영상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CTS 부산방송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가 선교방송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까 생각합니다. 창원 미랄선교단은 설립 25주년과 법인 10주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임마누엘 교회 이종승 목사는 창원 미랄선교단의 사역이 성경적 복지를 이루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대 법인 이사장으로 마산교회 원대현 목사가 이대 선교단 이사장으로 호계 문창교회 이상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식약처가 침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키트를 처음 허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기존의 코 안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 진단 키트 제품과는 달리 입안의 침을 검체로 사용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와 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12% 줄어든 약 2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2018년과 2019년은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자율 정원 조정 제도 등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다며 이런 기조 효과를 제외하면 2만에서 3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주택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에서 9.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가스 요금은 29,300원에서 31,750원으로 2,450원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방망이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피츠버그와의 원정 경기에서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첫 타석부터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려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날 김하성의 활약에 힘입어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6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